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모스서 2장입니다.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나와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하신 백성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 유다에게도 죄악상을 폭로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거짓에 미혹된 자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죄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탈하게 되면 공의를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죄가 도를 넘고 율법을 멸시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이탈한다며 공의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4절에서 큰 구원을 경홀히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조심하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경우 영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통치에 순종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의인과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인간의 가치를 경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를 보입니다. 또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하며 죄악의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접은 옷 위에 누우며 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법과 사랑을 저버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의,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돕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과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인간의 도리와 도덕적인 가치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로 그들이 고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경시합니다. 은혜를 배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복도리로 전락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7가지로 표현합니다. 빨리 다름박질을 하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 타는 자, 용사 중에 굳센 자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의 죄로 인해 패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인 힘에 의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종종 자기 능력이나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소중히 여기고 회개와 변화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이었습니다.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첫 번째, 택하신 백성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정의와 공의의 삶입니다. 세 번째,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네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며 통치에 순종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소중히 여기고 회개와 변화의 삶을 통해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